할렐루야. 우리 함께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감사, 생명을 살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앞뒤 옆분단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생명을 살리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잠시 영상을 좀 보았지만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감사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무엇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이 번역이 표준 새번역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슨 기도를 드리신 뒤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이 축사라고 하니까 마치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저는 이 표준세 번역이 더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 감사 기도합니까? 빵 몇 개? 5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한 건 요즘 새벽 기도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분들, 또 현장에도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특별히 실시간에도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시간에 참여 못해도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댓글 달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셔서 저도 새벽 설교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짧은 설교이지만 하루 종일 설교 생각만 할 정도로 새벽 설교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꼭 댓글 달아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특히 댓글 제가 꼭 답글을 달아요. 여러분 댓글 단 뒤에 제가 꼭 답글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레위기 7장을 보면서 이 화목제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화목제사 혹은 감사제사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사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이 레위기 7장 15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즉 화목제물을 드린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그 예물 중에 서원이나 자원하기 위해 드린 예물이면 그날 먹지만 혹은 남는 것은 이튿날에 다 먹어야 돼요. 17절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불살라야 돼요. 만약에 남겨두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화목제사, 감사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먹지 않으면 예물답지 않는 거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가증한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참 특별한 이 원칙이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더라도 셋째 날 전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루에 다 먹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만 다 먹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만으로는 이 화목 제사 제물을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이웃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축제 잔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초청해서 먹어야만 하루나 이틀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목 제사,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 제사는 나눔의 축제, 무슨 축제? 나눔의 축제가 된 것이죠. 감사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시작. 감사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사의 이 제사 원칙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 화목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에 우리 가정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일터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큰 문제 없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느냐? 그런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누구랑 나눴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이웃을 초청했느냐?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하라는 것이죠. 저장하지 말고 나눔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저장하지 말고 나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는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우리는 날마다 남겨둡니다. 저장합니다. 왜? 저장해야만 안심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다 먹으래요.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못 먹으면 이웃과 나눠라. 못 먹는 이들을 나눠줘라. 함께 나눠 먹어라. 라는 것이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남겨두고 싶고 저장해야 돼야 되고 쌓아둬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감사절은 남겨두고 저장하고 쌓아두는 절기가 아니라 나눠주고 이웃과 나눔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암 수술하고 회복되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린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 주변에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선교비를 조금이라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교회 한 군데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다들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고민은 잠깐이었고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한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삼척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 함종봉 목사입니다. 제 동기 목사인데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이 떠올려진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물론 어려운 교회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제 동기 중에 일본 선교사가 있는데 신학교 때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 참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인데 일본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차 한국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수술비가 있겠습니까? 당시 제가 동기 회장이라 급하게 동기들한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다 돌리고 우리 친구, 선교사 친구 수술비를 위해 한번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 십시일반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기들한테 전체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 함종봉 목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평소 자주 연락한 친구도 아니었고 그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 연락을 받았는지 이 친구 선교사 돕는 이 문자를 받고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기 회장, 나는 지금 교회 개척 설립 준비 중이라 가진 돈이 없어. 그런데 수술을 앞둔 친구 선교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오늘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하고 왔다. 돈 10만 원을 붙인다. 적게 보내 미안하다. 저는 이 친구의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친구 동기 선교사 수술비를 보내기 위해 이 친구는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온 것입니다.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목사였고 본인도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에서 도움받아야만 살아가는 목사인데 어떻게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친구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이 참 아름다웠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 친구를 바로 소개시켜 준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나도 살기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막노동판에 가서 일한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그리고 암에 걸려 아프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받은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누고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한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감사, 생명을 살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추수감사절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감사절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과일을 봉헌합니다. 그런 과일들을 모아서 올해는 이 과일 바구니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관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과일 바구니 목표 개수는 10개입니다. 몇 개요? 10개. 적은 개수는 아니죠. 혹시 가능한 분들은 가져오실 좀 넉넉히 가져오시면 이 과일 역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과일 포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바나나는 가져오지 말아주시고 해보니까 바나나는 금방 상해서
금방 상해서 먹는 분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 바나나는 제외해 주시고 또 어떤 과일을 사올까 고민되실 때가 있는데 이번에 김경애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 과일 바구니 사올 때 그래도 조금 많이 가져오실 분들은 한번 문의해 주셔서 너무 똑같은 거 가져오지 않도록 또 골고루 또 큰 것도 필요하거든요. 또 메론이나 파인애플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좀 좋은 거 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일 바구니를 잘 만들어서 그날 오후 예배 저희가 드리지 않고 다음 주 오후 때는 이 만든 과일 바구니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나누어서 이 지역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절이 되면 늘 특별한 감사헌금을 우리는 합니다. 이 감사절에 드리는 이 절기 감사헌금은 매주 드리는 감사헌금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감사헌금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번에 드리는 감사헌금 중 일부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아산에 있는 아무도 없는 지하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들 혹은 가정들이 보내주신 선교비로 우리 부부가 살았고 우리 큰딸 주영이가 그 선교비로 3살까지 그 선교비로 살았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선교비로 저희 가정이 살았고 또 교회가 보내주시고 또 개개인이 보내주신 그 가정들 몇 가정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가정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번 절기 헌금을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무엇이로다? 음료로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인 겁니다. 또한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또 성찬식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함께 한 떡과 또 하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또 그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 쉽죠? 아니요.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눈이 떠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감사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뭐라고요? 특새예요.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가 특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서로 긴장하고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마음, 피곤하지만 함께 훈련하자는 마음으로 이 특새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5일입니다. 며칠이요? 5일. 전에는 40일도 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쯤 되면 한 번쯤 40일 특사하면서 입술 터지고 기저 코피 난 적 아마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저도 못해요. 그렇게. 딱 5일. 며칠? 5일. 5일 동안 한번 목표를 가지시고 이번 특세 때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한번 완주를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특별 찬양도 넣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사, 교회기원들. 특별히 여선교회는 여성들 다 하시면 되고 남성교회는 내가 남성이다라고 하시면 남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다른 날은 못해도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내가 특별 찬양 때라도 내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시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한번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한번 매일매일 그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 시간에 감사헌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많은 금액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아요. 많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5일 동안 내가 완주할 동안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이 앞에다가 교회 오시면 감사헌금을 올려놓으시면서 기도 제목, 감사거리를 한번 다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를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남편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미리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대잖아. 이게 미리 감사예요. 할렐루야. 미리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금액, 부담되게 금액 넣지 마시고 여러분 5일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그걸 5일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5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이 미리 감사의 능력과 미리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가정, 감사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은 그동안 이제 레위기를 쭉 했다면 이 5일 동안은 제가 감사 설교 시리즈로 길지 않지만 새벽 시간이라 또 다들 출근해야 돼서 길지 않지만 짧게 그러면서 굵게 의미 있는 감사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길 소망하며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도 나오셨어요? 이런 고백. 아이고, 권사님도 나오셨어요? 아이고, 야, 너도 나왔니? 이러면서 서로 놀래는 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인데. 기도해야죠. 서로 놀래는 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우리 목사님 팍팍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아이고 부담되라. 아이고 부담되라. 죄송합니다. 목사는 부담시키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왜?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조금 부담되지만 저도 여러분 부담시키는 거 제가 더 부담돼요. 제가 더 부담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기도하자.
기도하게 해라 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예, 자꾸만 졸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쉬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자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잘 주무시더라고. 근데 기도하게 하는 건 부담돼야 되고 자꾸만 잔소리 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 감사절을 통해 조금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감사했더니 미리 감사했더니 목사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감사를 주셨어요. 그런 연말에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예, 이런 고백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이런 미리 감사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춘수감사절을 통해 나누었더니 이런 체험을 주셨어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됐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만 늘 위해 저장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그냥 멈추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흘러서 감사가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물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내 삶에 불안함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남을 살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의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도 우리의 감사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감사로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추수감사절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감사절이 생명을 살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보여지고 두려움, 불안함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잊었던 감사, 잃었던 감사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만나로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기적, 나눔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찾으시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여러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